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라고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새벽 기도 자리에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말씀에 녹아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삶에 접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달려나옵니다.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몇 장입니까? 그 장을 펴십시오. 시편 23장. 너무 좋아하는 시편이고 우리가 거의 다 애우다시피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동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납니까? 제목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교자라 생각하시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게 되면은 이 제목이 전체 말씀을 원래 요약하잖아요. 어떤 제목을 붙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목을 좋은 목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선한 목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뭐라 붙였습니까, 권사님은? 영원한 목자. 다 나름대로 제목을 붙일 수 있죠. 제 목자가 중요하죠. 제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앞에 붙여내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목자, 좋은 목자. 우리 권사님은 영원한 목자. 장로님은 뭐 하나 제목 하나 붙여보시죠.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나의 목자. 그렇죠? 다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 제 목자라 하게 되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양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돌보시는 주님을 목자라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본인을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서로 아는 거죠. 서로. 양도 목자를 알 때 저 양이 맨날 나를 괴롭히는 목자다 그러면은 따르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지. 도망가면은 그거 찾아오겠죠. 주인은 재산인데.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가운데서 이제 참 목자와 싹군 목자가 거기에서 갈라지죠. 나의 목자다, 영원한 목자다, 뭐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는 나와 관계가 깊지요. 싹군 목자는 이리처럼 그렇죠. 저 양은 나를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털로 옷을 입고 고기는 먹고 또 날마다 양이 만들어낸 젖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 하게 되면은 피해자는 양이죠. 할 수 없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일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입니다. 완전히 관계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목자 관계. 세상에서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99.9%가 전부 다 양을 목자가 살아가는 도구로 생각을 하죠. 세상은.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본인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영원한 목자라고 하면서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는 양이고 주님의 목자, 그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자기의 이 경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가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영원한 목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인처럼 그렇게 손님을 잘 대해주는 그러한 주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의 한 구절을, 한 장을 택해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다 아마 이 구절, 이 장을 찾지 않을까요? 물론 1장에도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1장을 읽을 수도 있겠으나 거의 23장을 읽습니다. 23장을. 그리고 이 23장은 달달달달 다 외우죠. 거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제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대하는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1절, 4절과 5절, 6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처음 살펴봤는데 여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라서 이걸 놓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못 보는데 여기 되게 긴장감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 지금 시를 쓴 것은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게만 받아들여 버려서
긴장감이 전혀 없는 줄 생각하고 언뜻 넘겨버리는 것이지만은 사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양이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긴장이잖아요. 양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좋게만 해석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양이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손님을 접대하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나그네가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거고요. 그리고 더하여 기름도 발라주는 거고요. 이게 그 유대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관습을 가지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도 그러고 사울도 그러고 죽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내 한 발자국 앞에 있다.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사망이 목전에 있다고요. 목전에. 원수가 내 목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왜 나를 찾아왔을까요?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찾아온 거죠. 한 펄 뻗으면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뭐 무기를 들고 있다 하게 되면 그 당시 무기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전부 칼이지 그냥. 그래서 뭐 몇 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으나 목전에 있다고 눈앞에 바로요.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칼 뻗으면은 그 찔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도망쳤나요? 어디로? 예? 방공으로요? 그렇죠. 방공으로. 그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사이렌 울리면 방공으로 도망쳤죠. 지금은 방공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살려고 하면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요? 산으로. 예. 도피성이라고 하죠. 도피성. 도피성은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평탄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뭐 가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만 만들어 놓고 그걸 치우지 않으면은 장애물에 걸려 죽죠, 오히려. 그러니까 도피성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항상 피할 수 있는 성,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조가 죽을 때까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살자,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는 어떤 살인, 나무를 패려고 도끼로 나무를 팼는데 도끼자리에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고의가 아닌 그걸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동해보복법이에요. 그게 같은 해를 입으면은 같은 것으로 갚는 것이 동해보복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값은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무 때나 죽여도 율법에 저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니까. 근데 내가 사람을 고의로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죽였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도피성이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고의로 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도망가게 되면은 재판받아가지고 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성주가 죽으면은 풀려나가고 집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얻는다고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5절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뭡니까 지금? 이 성으로 피신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괜히 원수가 내게 따라옵니까? 성으로 피했어도 원수는 계속 따라와서 죽이러 간다고요. 그게 원수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뭐예요? 내가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으나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밟는다. 그렇게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양도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고, 그 양이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양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도망가서 성으로 피신해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이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잠깐 쉬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샬롬. 항상 전투 준비를 하고 내지는 전투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10분 휴식하는 것처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고요. 저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도 전부 그렇잖아요. 뭐 잠시 낙이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얼마나 낙이 있냐고요.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잠깐 쉬는, 잠깐 휴전하는 그 평화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는 것이 중동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치고받고 막 미사일을 날리고 해가지고 미사일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극과 극인 상황이에요, 그게. 그 상황 가운데서 좀 잠시 휴전을 하고 있죠. 잠시. 이게 평화라고요. 그 평화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을 이런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은 시편은 23편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는지를 깊이 조금만 들여다봐도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오늘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예요?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목마른 자들이 간절하게 물을 찾는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수를 먹을 때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거룩한 자로. 우리는 거의 먹는 물이 간수예요, 간수. 그건 영생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건 먹을 때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죠. 말씀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안 바뀐 줄 아세요?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옷 젖듯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봐요. 그렇게 악한 그런 자였는데 계속 믿음 안에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언젠가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본다니까요. 오,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부르르 떨었는데 왜 내가 이걸 부르르 떨지 않고 이걸 봐주지? 물론 힘이 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힘이, 그건 하나님 빼는 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힘이 있게 되면은 그 힘 삼아 살아간 거예요. 그게 용사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연식이 오래 지나면은 힘을 빼잖아요. 힘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아, 힘이 떨어졌네. 아, 슬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겠네. 옛날 같으면 주먹 다짐 한번 했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는 죽게 생겼어. 상대를 보니까. 그럼 힘 빼는 것입니다. 내 상대를 제압할 만한 힘이 나한테 있다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부르르 떨죠. 부르르. 이건 뭐예요? 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 여겨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그 삶으로 사는 것을 사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잖아요. 사망으로. 똑같은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이렇게 살면 죽는 거잖아요. 늘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한테는 죄만 나오는 것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당연히 사망의 길을 걷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지 않는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 아닙니까?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게 되면 나는 쏙 빼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쏙 빼버리고 그냥 주어지는 나를 지키시고 내가 뭐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말만 생각해버리니까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가 나오죠? 나 같은 자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올 때만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한편으로 한번 보고 나를 볼 때는 나는 의가 하나도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 칭의로 인정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지 않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담대함. 여기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오늘 또 시편 기자도 같은 맥락으로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양도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고 이 사람도 진짜 도피성으로 피할 만큼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요. 그게 우리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고의가 아니다. 그렇게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환경 가운데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그러면 또 이게 어쩌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에게만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따른대. 아이고, 아멘. 그런데 따른다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나 진리를 쫓아오면서 나를 보필하는, 나는 앞장서서 왕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조금 해석을 좀 달리 한번 해보자고요.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은 나는 너무 보부가 당당해 그냥.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쫓으시리니.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너 나 따라와. 이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시면서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 애들 앞에 걸어갈 때 그 부모가 뒤에서 따른다라고 하지 않고 쫓아가는 것처럼 이게 보호하심입니다. 물론 권사님도 날 따르니 그럴 때 그 느낌을 가지고 말한 거 제가 잘 알아요. 책망하는 건 아닌데,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때라도 어떤 단어가 이 말씀에 맞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단어를 내가 취하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나를 쫓으시리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전체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지 라고 날마다 찾아와서 물으시고, 그리고 내 뒤에서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따라가듯이. 우리 손자가 지금 걷기 시작했어요. 비틀비틀 걷더라도 옛날에는 쫀장같이 걸어서 쫓아왔는데 지금은 일어서가지고 비틀거리면서도 그 뭐 두세 발자국 이제 가요. 그런데도 굳이 일어나서 걷고 자빠지고 걷고 자빠지고 그런데요. 제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쏜사같이 기어오면 금방 와버리거든요. 기가 저 100m 선수에 달리기 선수예요. 기어서. 아니, 마음이 급하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거 하지 않네요. 이제는 서서 비틀고 넘어지더라도 꼭 넘어지면 일어나서 걸어서 온대요. 야, 거기에 또 복음이 있구나, 복음이. 우리의 습관은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녀가지고 땅에 있는 거 막 주워 먹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에게이로 섰잖아요. 섰어. 부활로. 부활로 선자는 넘어지는 옛날의 그 방식으로 기어다니는 걸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서 비틀거리더라도 복음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으면 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은혜 받는 거죠. 그렇지. 나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습관처럼 빠르기는 하겠으나 이제는 내가 기어다니면서 살지 아니하리라. 기어다니는 것은 짐승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직립보행이에요. 나는 이제 의인, 사람 됐지. 거룩한 의인 됐지. 이제는 내가 짐승처럼 살지 않아야지. 라고 그 가운데서 꺼내서 말씀을 새기면은 그게 말씀이죠. 뭐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렇게 좀 인식을 해보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말로 풀어지는 거예요. 어제 들은 소리거든요, 그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 풀어내면은, 와, 거기에 복음이 있네. 복음이 있네. 어떻게 살아야지? 기어다니면서 짐승처럼 네 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립보행해야지. 어른 됐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세 발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가겠죠. 세 발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네 발로, 두 발로, 세 발로. 네 발로 가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지팡이 짚고. 여기 지팡이 나오잖아요, 지금. 지팡이. 막대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가는 거죠.
권사님도 지팡이 혹시 짚게 되면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시로구나. 이거 없으면 넘어지겠네.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되네. 내 발로 기게 생겼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죠. 이게 삶의 모양이지만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래게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지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뒤를 쫓아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뚜라미 우는 계절 다가옵니다. 잠시만 견디게 되면은 오곡백과 무르익은 가을이 우리를 맞이할 것인데 그것이 천국임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림에 처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잘 적용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